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으로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긋지긋한 애굽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된 자리에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만 바라봐라. 문제 앞에 넘실대는 파도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기적, 그 은혜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제 세상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셨죠.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이 백성들이 또 조금 전에 그 모든 것 잊어버리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엘림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난리가 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 불평하니 또 물을 주셨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실제적인 이기는 그러한 역사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너희는 이기는 거야. 절대로 너희들의 전쟁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기는 민족이 너희야 하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다시 뭐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차라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길 우리의 광야를 내보냈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자꾸만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됩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구나. 기적이 꼭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이거 하나님 완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고센 땅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의 홍해를 가르시고 물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만나를 먹이셨다.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1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신과 본능대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적 아무 쓸모 없었던 것이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물 주시니까 그때는 좋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믿은 사람은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질을 주신 것 때문에 그때는 감사하지만 물질이 안 생기면 또다시 물질이 안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옛사람 버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방법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특단의 조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백성으로 살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서 그 결단이 이제 19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옛사람 버리기 프로젝트의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나러 내려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성이 막 떨면서 있는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모든 삶의 터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접적인 만남,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만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과 대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기적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죠. 양을 쳐도 자기 양도 아니고 평생도록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세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타지 않는 인생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뒤로 그냥 뭐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 어머니도 아닌 분을 평생 봉양하고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유배돼서 밤모섬에서 평생토록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졌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만지니까, 만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이거 하나님 만난 인생은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 네. 갈렙 보세요. 그 노인이 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잖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니까요. 85세가 됐는데도 이 산지 내게 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7, 80대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기력을 주시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면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문제여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만나면 욕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만나는 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군요.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주를 뵙더니 내가 지식적으로 말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니 진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욥 계속 내 잘못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예요?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 만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1대1로 대면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 죄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으로만 있는 하나님을 갖고 논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너 잘못됐어. 논쟁하다가 신앙생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자는 논쟁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진 로마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행하는 집행자였죠. 그런데 이 집행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장교가 지금 국사범이에요. 신성 모독, 로마를 모독한 자가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총독이 결정 내린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이 사람 잘못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예요? 목숨 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판결 잘못된 겁니다. 뭐예요? 나 이제 불이익이 돌아와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산전수전 전쟁을 겪고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걸,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며 저주하고 욕하고, 가만두면 내가 죽어서라도 귀신으로 나타나서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별의별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 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께 가상칠언을 하고 또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나니까 세상을 향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변해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 많아진다고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려지는 것뿐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언제 변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두가 예스할 때도 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로마 백부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비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뭐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와서 뭐예요? 밥만 먹고 가지요? 떡만 먹고 가지요? 오늘 교회 반찬은 뭘까? 고기 반찬 아니면 내가 교회에 얘기해야지. 오늘 찬양대의 빵은 소세지 빵일까? 크림빵일까? 교회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은 싹 빠져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또 길면 어떡하지? 나 오늘 약속이 잡혀 있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월십이라는 게 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월십인데 뭐예요? 나의 가치만 찾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에 안 받으시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뭐예요? 나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하나님 약속하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만나줄 거야.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시간의 예배에 언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가요. 다 달랐어요. 야곱은 꿈으로 만났잖아요.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루트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언제 하나님이 만나줄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 열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돌아가는 PPT를 보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번 교회는 PPT가 엉망이던데 여기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나요? 대표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찬양대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찬양팀을 통해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가서도 마찬가지. 이후의 시간들에도 오늘 하루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요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만나줄 것이다. 또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성결한 자를 만나주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내일 나 만나야 되는데 다음 만나야 되는데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백성들한테 딱 얘기해. 성결하게 해. 성결하라 그래 라는 거예요. 성결이 뭐예요? 성결은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해. 그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하다고 막 옷을 빤다고 해서 완전히 다 깨끗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결은요 내가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빨아주세요. 내 영을 빨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인 거예요. 그게 성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중심 잘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 화려하게 하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훅가시 확 주고 이렇게 오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올 때 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머리에 훅가시도 주고 얼마나 1시간 동안 준비했습니까? 아마 2시간 준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면 그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거보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잘하고 오시면 좋아요. 이쁘고. 근데 정말 준비해야 될 거 뭐예요? 마음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결. 내적인 성결 준비해 갖고 와라. 하나님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요. 성경책 옆구리 끼고 할렐루야 목소리 바뀌어야 되고 경건의 모양이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만 상대를 평가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나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상대평가하셨어요? 절대평가했지. 1대1로. 1대1에 1대1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도요, 그 사람 분량대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줬대요. 분량대로 준 거예요. 너는 10달란트 분량이야. 그러니까 너는 10달란트처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야, 이거 형편없는 놈이네. 이거 나 반밖에 안 되네. 그래서 요 사람 보고 기준을 낮춰요. 8달란트 정도만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요,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너 10달란트 분량 줬는데 왜 지금 8달란트만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남기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너 1달란트 받는 분량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너 왜 내 마음 몰라?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게 죄였던 거예요. 남겨서 안 남겨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을 비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저 사람 안 하니까, 난 하니까, 난 더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철저하게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리새인 뭐예요? 저들은 안 하고 난 합니다. 그거잖아요. 맨날 비교하잖아요. 맨날 비교하잖아요. 그거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 봐야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 못 나왔는데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온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왜 사람 나온 거 안 나온 거 갖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 1년 중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그날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른 곳에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보다 나아. 여러분, 덜 죄를 저지를 수는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해결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들키지 말라. 안 들켰을 뿐이에요. 요즘 승리하고 뭐 정준영 막 이어서 막 이제 얘기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옳다 잘 걸렸다 해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나쁜 놈들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남자분들도 아마 이 나쁜 놈 새끼 이거 도대체 이놈 새끼 이런 젊은 놈 새끼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행동한 거 막 욕해도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간음했대요. 음욕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가면 괜찮은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음욕이래요. 그냥 가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음욕이래요. 이렇게. 여러분, 부부끼리 가시다가 혹시라도 남편이 또 한번 되돌아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일도 안 지키는 게 무슨 말이 많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직분자야? 그런 말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대1이에요. 너가 거기 있는 거 난 그냥 그거 기뻐해. 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더욱더 성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자리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건강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앞으로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중요한 것은 이 율법, 말씀을 왜 주셨는가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율법을 줄 거야, 이거 줄 거야. 근데 그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1계명입니다. 1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제로 보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신 다음에 10계명과 율법을 주셨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 이제 내가 종에서 인도해내서 자녀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살게 했다. 이제 자녀로 살아야 돼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사는 설명서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출애굽했는데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방법을 몰라요. 430년 동안 종으로만 살다 보니까 종으로 사는 방법은 알아요. 4배만 채워주면 행복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 이들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 모르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네. 꼭 20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잘생겼는데, 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로코 왕자랍니다. 모로코 왕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자가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예배를 딱 드리다가,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을 딱 보면서, 내가, 저 청년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청년을 딱 지목하면 그 청년은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너무 좋죠. 왕자가 나를 선택했다는데. 응? 일부 때는요,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다고. 예, 변명도 그냥 많이 하셔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딱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청년을 아내 삼겠습니다 하고 그 나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왕자가 이 왕세자비로 데려간 이 청년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방에 꽁꽁 가둬놓고 매일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이제 이 여인은요, 평범한 삶에서 왕세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사랑하는 왕자는요, 이 여인에게 왕실의 매뉴얼을 갖다 줍니다. 걸음걸이, 먹는 방법, 말하는 방법, 어른을 대하는 방법, 종들을 대하는 방법, 다 매뉴얼을 줘서요, 이제는 왕세자비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게. 여러분, 재벌가로 시집가는 것도 엄청 힘들다면서요?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는다면서요. 재벌가도 그런데, 여러분, 왕의 자녀로, 왕의 부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 보여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때 어떤 은혜를 받는지 너희들이 알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책을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책에는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아버지로서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요, 진정한 믿음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체험한 느낌으로, 감으로 때려서 그때 이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한테 매뉴얼 줬으니까 매뉴얼대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가 왜 지금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먼저 말씀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중심으로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잘 다루고 오래 다루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설명서를 숙달해요. 매뉴얼을 숙달해요. 그거 매뉴얼 숙달하는 사람은요, 딱 증상만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매뉴얼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작동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쓰는 것만 써요. 스마트폰도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것도 맨날 카톡 보는 걸로만 끝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2G폰으로 쓰고 있어. 다 그냥. 뭐예요? 매뉴얼을 몰라요.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아요. 그냥 일단 전원 켜고 카카오톡 뭐 왔나 확인하고 영상 확인하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러 가지, 자녀로 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도 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도 발동을 안 해. 모르니까. 매뉴얼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매뉴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큰아들 호준이가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저질렀어요. 좀 충격적인 일. 그러니까 뭐 너무 심각한 일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생한테 좀 막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엄마 옆에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동생이 그냥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저도 얘기만 듣는데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이놈의 새끼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니? PC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PC방이라 그러면 그래 그거 끝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아빠가 얘기하는 말에 전혀 토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와라. 딱 그랬어요. 근데 아빠 더 이상 토달지 마. 나 지금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냥 와라.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는 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들어오면 회초리를 들고 가서 매타작을 해야 될까? 아니면 동생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여줄까?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막 이 마음에요, 분노가요, 막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민아, 매뉴얼대로 해라. 매뉴얼대로 해라. 너 매뉴얼 줬잖아. 자녀에 대할 때 매뉴얼대로 해라. 그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또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 마음은 여전히 막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해야 돼. 자꾸만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분노로 찼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 매뉴얼대로 가자. 매뉴얼대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의 입장입니다. 아들에게 이제 와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래요. 처음에 아빠한테 전화를 받는데 정말 화가 났대요. 일단은 막무가내로 아빠가 무조건 오라는 것 자체가 싫었고, 둘째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동생도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책임을 묻는 그 자체가 싫었대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면서 내가 아빠랑 한바탕 해야지. 나도 이제 좀 컸어.
걔는 제가 아직도 손가락 이걸로 팔씨름 이겨요. 예. 저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근데도 막 분노가 차니까 내가 그 아빠를 상대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출발하고 딱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오늘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 그 생각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아, 이번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분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옛날 막 분으로 갖고 있었으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딱 들어왔을 텐데 먼저 문을 똑똑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그 얼굴에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굴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는구나. 야, 이게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미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잔소리하니까 에이 그러고 이제 옛날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요 남편들이 잘못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아, 죽게 하듯.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그러면요 남편들이요 잔소리할 타이밍인데 알아요. 아이고 이 여자도 참는구나. 그럼 뭐예요? 남편도 숙으로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매뉴얼대로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매뉴얼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주셨겠습니까? 괜히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감으로 살지 말래요. 체험으로 살지 말래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요. 내 감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 하셨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을 주세요. 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면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뉴얼의 내용이 무엇인가? 매뉴얼은 이제 10계명을 시작하는데 10계명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뉴얼로 딱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그래요. 아유 목사님 10계명 이거 다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시면 친절한 하나님. 네.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 못 외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한 계명을 꼭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통전적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통전이란 뜻은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게 되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전적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1계명이에요. 1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만 섬기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요. 망령 때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범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에 빠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1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실 더 세분화시키는데 1, 2, 3계명은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 6, 7계명은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8, 9, 10계명을 대물 관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때는 모든 게 다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지죠. 제 잘못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냅니다. 대인과의 대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너가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며 대물의 관계도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째고 싶으면 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모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연결점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이전에 봤던 내 육신의 시각으로 봤던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내 시각으로만 보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의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영어 잘하시는 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너와 내 앞엔 다른 거 있어서는 안 돼. 너와 내 앞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것 두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 두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가 있고, 오늘날 권세가 있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하는 것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왕이 다윗보다 못한 인기 보잖아요. 가운데 인기가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골리앗 앞에 하나님 봐야 될 인생이 골리앗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야, 키가 저렇게 커. 이야, 창이 저렇게 커. 이야, 이거 못 이기겠네. 근데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 안 보잖아요. 하나님 보잖아요. 골리앗은요, 돌 한 방에 무너질 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유일하게 10계명에서요, 행위가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계명이 1계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위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은요, 관계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너는 백성이 되고 난 하나님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매뉴얼 잘 지키면 너 내 소유가 될 거야.
나 모든 거 갖고 있거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거든. 그거 다 내 거거든. 그런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매뉴얼대로 살면.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죄를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뭐예요? 사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사명 감당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능력도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 갖고 너 사명 감당하게 할 거야. 선교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래잖아요. 시간 되죠, 물질 되죠, 에너지 되죠. 그런 사람이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요. 선교 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게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내가 구별해 주겠다. 나 구별해 줄 거야. 고센 땅 구별하듯이 남들은 다 불황을 누릴 때 호황 누리게 하는 구별된 백성. 구별된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신앙의 오랜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나 이전에 해볼 거 다 해봤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나의 살았던 감이나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된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